하나님 말씀 출애굽기 22장입니다. 출애굽기 22장 1절로 15절까지 말씀. 출애굽기 22장 1절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15페이지쯤에 있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고 15절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사람이 소나 양을 도둑질하여 잡거나 팔면 그는 소 한 마리에 소 5마리로 갚고 양 한 마리에 양 4마리로 갚을지니라. 해도는 후에는 피 흘린 죄가 있으리라. 도둑은 반드시 배상할 것이나 배상할 것이 없으면 그 몸을 팔아 그 도둑질한 것을 배상할 것이요. 도둑질한 것이 살아 그의 손에 있으면 소나 낙이나 양을 막론하고 갑절을 배상하리라. 사람이 밭에서나 포도원에서 짐승을 먹이다가 자기 짐승을 놓아 남의 밭에서 먹게 하면 자기 밭에 가장 좋은 것과 자기 포도원에 가장 좋은 것으로 배상할지니라. 물이 나서 가시나무에 갱겨 날가리나 거두지 못한 곡식이나 밭을 태우면 불러온 자가 반드시 배상할지니라. 사람이 돈이나 물품을 이웃에게 맡겨 지키게 하였다가 그 이웃 집에서 도둑을 맞았는데 그 도둑이 잡히면 갑절을 배상할 것이요. 도둑이 잡히지 아니하면 그 집 주인이 재판장을 가서 자기가 그 이웃의 물품에 손댄 경우에 조사를 받을 것이요. 어떤 이른 물건 즉 소나 나귀나 양이나 의복이나 또는 다른 이른 물건에 대해서 어떤 사람이 이르기를 이것이 그것이라 하면 양편이 재판장 앞에 나아갈 것이요 재판장이 죄 있다고 하는 자가 그 상대편에게 갑절을 배상할지니라. 사람이 낙이나 소나 양이나 다른 짐승을 이웃에게 맡겨 지키게 하였다가 죽거나 상하거나 끌려가도 본 사람이 없으며 두 사람 사이에 맡은 자가 이웃의 것에 손을 대지 아니하였다고 여호와께 맹세할 것이요 그 임자는 그대로 믿을 것이며 그 사람은 배상하지 아니하려니와. 만일 찢겼으면 그것을 가져다가 증언할 것이요 그 찢긴 것에 대하여 배상하지 아니할지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 임자가 그것과 함께 있으면 배상하지 아니할지라도 만일 새낸 것이면 새로 족하니라. 아멘. 요거 조금만 올려주세요. 조금만요. 네. 할렐루야. 네, 우리 출애굽기 숲선 여행 52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준비 시작. 예수님도 배상하셨다. 예수님도 배상하셨다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오늘 말씀이 참 어려워요. 왜냐하면 잘못 빠지면 도덕적인 부분으로 빠질 수 있고 윤리적인 부분으로도 빠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은혜는 무엇이냐면 여기서 예수를 찾아내셔야 돼요. 그러니까 설교하기가 참 어렵겠지요. 목사님이 어떻게 여기서 예수를 찾아냈지? 예수님도 배상하셨다라고 하는데 여기서 예수를 찾아내야 이게 복음이 되고요. 이게 설교가 되는 거예요. 여기서 예수님을 찾아내지 못하면 어느 종교나 어디에서나 다 이것을 그렇게 다루거든요. 배상해야 하고 또 갚아야 하고 도둑질하지 말아야 하고 살펴줘야 하고 이렇게. 그래서 여러분들 믿음이 있으면 이거 돈 띄어 먹으면 안 돼요. 또 다른 사람들한테 이거 도둑질하면 안 돼요. 이렇게 해서 끝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찾아내는 것, 예수님을 어떻게 찾아낼까라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는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요, 예수님도 배상하셨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오늘 1절부터 15절까지 쭉 읽어보면 가장 많이 나오는 이야기가 뭔지 아세요? 배상하다. 배상해 줘라, 배상해야 한다라고 하는 그 내용이 담아 있는데요. 예수님도 배상하셨다.
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아야 합니다. 사람에게는요, 생명 다음에 중요한 게 뭘까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소유가 중요해요. 물질이요, 재물이 중요해요. 왜요? 그것 때문에 살인도 일어나고, 그것 때문에 싸움박질도 하고, 형제간에도 돈이 있으니까 돈 때문에 어디까지 가요? 법원, 대법원까지 가잖아요. 그래서 사람에게 생명 다음으로 중요한 것은 재물임을 우리는 돈 앞에서 우리는 이야기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율법을 줄 때 우리 지난 시간에 생명을 빼앗은 자는 생명으로 갚아야 되고 또 생명을 취한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라고 하는 내용을 이야기했듯이 하나님은 생명을 다루었고 그 다음에는 사람에게 생명담으로 중요한 이 재물을 놓고 하나님께서 다루시는 장면이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재물이 삶의 필수 요건이기 때문에 이 재물에 대해서 내가 손해를 보거나 누군가가 내 재물에 대해서 손을 대면 우리는 분개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러한 부분에도 다루고 있음을 오늘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율법을 통해서 개인의 소유를 존중할 것을 명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개인이 가지고 있는 재물에 대해서 존중해 줘라라고 하는 의미가 거기에 들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재물은 자의적으로 내가 내 마음속에 감동이 되어서 누군가를 베풀거나 또 누군가에게 선을 베풀 수 있는 것은 당연한데 그 재물을 빼앗거나 강제적으로 무슨 강요를 통해서 그 무엇인가를 재물에 대해서 그 논리를 펴서 그 재물을 가지고 오면 그것도 나쁜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금도 자발적으로 드려야 진정한 헌금이 되는 거예요. 헌금을 드려야 복 받습니다. 헌금 안 드리면 쫄딱 망합니다. 이 자체가 잘못된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재물은 내게 맡겨주신 재물이 있어요. 많은 사람 많은 것도 있고 적은 것도 있지만 그 재물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지킬 것을 명하고 그리고 내 마음속에 감동이 되었을 때 그것을 흘려보낼 줄 아는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는 자의적인 부분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이 모든 성경의 논리임을 오늘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죠. 재물에 대한 소중함을 지킬 줄 알고 그리고 남의 것에 대해서 소중하게 다룰 줄도 알고 그러면서 그 재물에 대해서 자의적으로 감동함으로 그것을 흘러보낼 줄 아는 그리스도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이 그 가운데 있을 때 그것이 진정한 재물의 흘러보냄이고 그것이 진정한 구제고 그것이 진정한 사랑이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은 이미 이 출애굽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를 해주시고 오늘을 사는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강요하면 안 돼요. 저는 이게 맞다고 봐요.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신 그 은혜가 더욱 감사해서 그 재물을 내게 주신 그 재물에 감사해서 흘려보낼 줄 아는 믿음의 넉넉함을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신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 하면 성도라면 탐욕에 의한 범죄를 금하고 남의 것 뺏어오지 말라는 거예요. 탐욕에 의해서 범죄를 금하고 또 타인에게 입힌 손해를 정당하게 배상하라라고 하는 것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당부하는 율법이라는 거죠. 이것이 오늘날도 믿는 사람들에게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남의 것을 욕심내어서 남의 것을 탐욕에 의해서 범죄를 저질러서 남의 것을 뺏어와도 안 되고 혹시 내가 남에게 손해를 입혔다면 그 손해를 정당하게 배상해야 하는 것이 믿는 자의 도리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죠. 그 이유는 이따가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니까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는 이 배상의 원칙을 하나님이 너 정말 예수 믿느냐? 너 정말 예수 믿고 예수님을 믿고 교회 다니냐? 너 진짜 예수 믿냐? 라고 하면 하나님 그 마음속에 배상의 원칙을 그 마음속에 집어넣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우리들 마음속에 내가 윤리적으로 뭔가를 갚아야 되고 남의 것 뺏어오지 말아야 하고 그리고 뭔가를 꼭 배상해야 하는 이 윤리와 도덕이 아니라 믿는 사람들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그 사랑 때문에 내가 다른 사람들의 거를 탐욕해서 뺏어오지 않을 그 마음을 하나님이 주셨고 또 다른 타인에게 손해를 입혔다면 어떻게든지 배상할 수 있는 그 마음을 누가 주셨어요?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믿는 자에게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는 자는 빚주고는 못 살아야 돼요. 아멘? 아멘 하셔야 돼요. 빚지고는 못 살아야 돼요. 잠이 안 와야 돼요. 내가 덜 먹고 덜 저거 하고 내가 갚고 말아야 내가 편안하게 잠을 자지라고 하는 그 마음이 믿는 사람들 마음 가운데 있어야 돼요. 설사 정말 살아가는 것이 힘들어서 내가 그거를 못하더라도 그 마음 가지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언제라도 그것을 해결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주시고 언젠간 하나님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마음의 빚까지도 다 청산할 수 있는 그 은혜를 주옵소서라고 하는 그 믿음의 고백이 믿는 사람들에게는 분명히 있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라면 탐욕에 의한 범죄를 금하고 그리고 타인의 입힌 손해를 정당하게 배상할 수 있는 그 마음의 DNA를 하나님은 믿는 자에게 다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 예. 그래서 이제 더 구체적으로 그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읽은 1절 말씀부터 15절 말씀까지는 다 배상하라라고 하는 그 내용이 담겨져 있지요. 우리가 살펴볼 내용 중에 도둑질한 것에 대해서 반드시 배상하는 마음을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남의 것을 이렇게 훔쳐오는 것만 도둑질이 아니라니까요. 그 아주 애매모호한 도둑질도 있다라니까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마음에 찔림을 주셨고 그 마음에 아이고 내가 이거 도둑질이지라고 하는 그 마음을 하나님이 믿는 사람들에게 주셔서 그 마음 가지고 찔림을 가지고 이건 내가 배상해야 돼. 이거 언젠가라도 나는 이거를 갚아야 돼라고 하는 그 마음을 하나님은 믿는 사람들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을 빌려와서 갚지 않는 것도 도둑질이에요. 정확하게 말하면.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었던 그 모든 것 슬쩍 이거 아무렇지도 않아 괜찮겠지라고 가져오는 이 모든 것들도 뭐예요? 도둑질이에요. 근데 누구 거를 훔쳐서 내가 주머니에 집어넣은 것만 도둑질이 아니라 애매모호한 도둑질도 다 있다니까요. 그런데 하나님은 믿는 사람들에게 그 마음까지도 찔림을 주셔서 이러면 안 되지라고 하는 그 마음을 하나님이 믿는 사람들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 예. 그러니까 예전에 그 권사님은 나이 드신 권사님은 교회 주방을 완전히 잡고 계셨어요. 꽉 잡고 있어요. 잡아도 엄청 많이 잡고 계셨어요. 근데 꼭 영수증은 간이 영수증이었어요. 그래가지고 교회 그 서무 직원 집사님한테 돈을 탈 때도 항상 와가지고 쓴 거예요. 간이 영수증을. 그냥 가져온 게 아니라. 그러면 저러면 안 되는데 아니나 다를까. 시장에서는 5,000원 주고 샀지만 청구와 교회에다 청구하는 건 얼마요? 10,000원. 파 한 단에 얼마 해서 10,000원. 이것도 다 뭐예요? 도둑질이에요. 도둑질. 정확하게 말하면. 그러면 정말 믿는 사람이라면 한두 번은 할 수 있지요. 한두 번 할 수 있는데 시간이 지나면 내 마음속에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된다. 그 도둑질이라고 하는 그거에 대해서 반드시 배상할 수 있는 그 마음을 하나님이 그 마음속에 집어넣어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믿는 사람들에게만 있다는 거예요. 근데 믿지 않는 사람들도 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대부분 사람들은 사람들이 안 보면 괜찮아 라고 하지요. 들키지 않았는데
들킬 때까지는 내 거야 라고 들키지 않을 때까지는 내 거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누가 보고 계셔요?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성도들이 드렸던 그 헌금 중에 주방에서 쓸 거를 가지고 그 헌금 가지고 쓰는데 하나님이 야, 내 거를 네가 왜 네 맘대로 써? 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실 때 마음속에 찔림이 오면 진짜 뭐예요?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된다는 거지요. 그래서 하나님은 다른 사람의 재물을 도둑질했다면 몇 배로 배상할 것을 하나님께서 명하셨어요. 아마 그 권사님이 정말 하나님 믿고 하나님을 따른다면 내가 5,000원 한 단에 5,000원 주고 사갔는데 교회에 10,000원을 청구했으니까 그거에 대한 5,000원을 배상하면 사람의 도리고요. 성경에서는 뭐라 그래요? 몇 배를 보상하라 라고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예 처음부터 하나님이 뭐라고 해요? 하지 말라고요. 그딴 짓 하지 마라. 그거 없어도 너 산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하고 똑같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소 있잖아요. 소. 그죠? 1절에 보면 사람이 소나 양을 뭐하여 도둑질하여 잡거나 팔면 그는 그 소 한 마리에 몇 마리? 소 몇 마리? 5마리를 갚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양은요. 양 한 마리에 몇 마리? 4마리로. 그러니까 갚되 충분하게 갚아야 된다. 그래야 네 죄가 사해진다 라고 하는 그 의미를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예 처음부터 그 마음 갖지 말아라고. 그 마음 갖지 말아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거기에다 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절입니다. 시작. 도둑질한 것이 살아 그의 손에 있으면 소나 낙이나 양을 막론하고 갑절을 배상할지니라. 여기에 보면 뭐까지 하나님은 다루시냐면 도둑질한 것이 살아 누구의 손에? 그의 손에 있으면이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정신적 보상까지도 그 사람한테 해결해 주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애를 뜯는 거예요. 분명히 도둑질했는데 그 도둑질한 그것이 어디의 손에? 그 사람 손에 있는데 심증은 가는데 뭐가 없어요? 물증이 없으니까 야, 분명히 도둑질하는 것이 살아서 누구의 손에? 그 사람 손에 있는데 심증은 가는데 뭐가 없다고요? 물증이 없는 것이 나중에 탄로가 난다면 너는 뭐 하라고요? 뭐 하라고? 배상해야 된다. 그것까지 염두에 두어서 갑절로 배상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철저하신 하나님이에요. 자, 그러다가 3절을 더 올라가면 3절은 이렇게 돼서 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해돋는 후에는 피 흘린 죄가 있으리라. 도둑은 반드시 배상할 것이나 배상할 것이 없으면 그 몸을 팔아 그 도둑질한 것을 배상할 것이라. 배상할 것이 없으면 뭐를 팔아서? 네 몸이라도 팔아서 배상할 정도로 하나님은 철저하게 배상의 원리를 이야기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도둑질한 것에 대해서 반드시 배상하는 그 마음을 믿는 사람들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예수 믿기 전에는 그런 거 못 느꼈어요. 들키지만 않으면 된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0계명 말고 11계명 있잖아요. 11계명이 뭐예요? 들키지 마라. 11계명이 들키지 말라는 거예요. 들키지만 않으면 된다라고 하듯이 들키지만 않으면 된다라고 세상 사람들은 이야기를 하지만 우리는 누구예요? 하나님이 보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 두려워서 우리는 도둑질하시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근데 더 무서운 건 뭐냐 하면 내가 의도적으로 도둑질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 의도적인 것이 아니라 부주의로 인한 손해도
배상하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5절 6절 말씀이에요. 5절 6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 6절입니다. 시작. 사람이 밭에서나 포도원에서 짐승을 먹이다가 자기 짐승을 놓아 남의 밭에서 먹게 하면 자기 밭에 가장 좋은 것과 자기 포도원에 가장 좋은 것으로 배상할지니라. 불이 나서 가시나무에 댕겨 낚아내리나 거두지 못한 곡식이나 밭을 태우면 불놓은 자가 반드시 배상할지니라. 아멘. 그러니까 짐승이 어쩌다가 남의 곳에 들어가서 그 곡식을 먹어. 이거는 부주의로 생긴 거잖아요. 불이 나는 것도 불 내는 것이 아니라 불이 나는 것도 부주의로 인해서 그렇게 된 것에 대해서도 하나님은 배상하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믿는 사람들의 마음속에 그 마음을 주었다는 거예요. 내가 의도적인 잘못이 아니라 정말 나의 부주의나 나의 실수나 내가 생각하지도 않았던 그 손해가 왔을 때 믿는 사람들은 배상할 수 있는 그 마음을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내가 그거 배상하지 못하면 잠 못 자지라고 하는 그 마음까지도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로 인해서 피해 본 사람을 보면서 아유, 내가 안 걸렸으니까 나하고는 상관없어. 그것이 아니라 나로 인해서 피해 보았을 때 내가 밤잠을 못 자는 것, 그것을 다시 말하면 뭐라고요?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아이, 그래, 내가 예수 믿기 때문에 저 사람이 나한테 피해자라고, 당신이 나 때문에 내가 피해자라고 이야기하기 전에도 내 마음속에 그 마음이 있으면 그 마음까지도 갚을 줄 아는 그 은혜가 믿는 사람들에게 분명히 있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의도하지 않았지만 과실로 타인의 재물에 손해를 끼치면 동일한 양을 배상하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런데 질적으로 좋은 것으로 배상하라고 오늘 우리들에게 이야기를 한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5절 마지막 절에 보세요. 그러니까 이렇게 부주의로 인해서 내가 실수했을 때 하나님은 배상하라고 하는데 그냥 배상이 아니라 5절 마지막 절은 뭐라고 되어 있어요? 가장 좋은 것으로 배상하라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거죠. 그죠? 제가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땅콩밭에 친구들하고 다 들어가가지고 땅콩 다 파먹었다 그랬잖아요. 종자 씨앗을 제가 그 권영국 목사님하고 친구들하고 강가에서 목욕하고 올라오면서 모래밭에다가 땅콩 종자를 다 심어놨는데 너무 재밌는 거예요. 파먹는 게. 너무 재밌어가지고 그거를 땅콩 종자를 파가지고 친구들하고 다 먹었는데 그날 밤에 그 농부 아저씨가 우리 집에 와가지고 당신 아들이 종자를 줄로 쫙쫙 되어 있는 종자를 다 파먹었다고 그래가지고 저희 아버님이 그때 돈으로 다 배상해 줬어요. 어떻게 해드릴까요? 종자를 사드릴까요? 그랬더니 뭐 이렇게 미정미정해서 그러면 돈으로 드릴까요? 그랬더니 돈으로 달라고 해서 제가 기억하는 게 아버님이 그때도 돈으로 다 배상을 해줬어요. 그러니까 그분은 더 좋은 종자를 가지고 사시겠지요. 1년로 쫙 다 파먹었다니까. 그러니까 믿는 사람들에게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발 뻗고 자야 잘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주의로 인해서 나의 실수로 인해서 내가 잘못했던 이 모든 것도 다 보상을 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들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왜 보상의 원칙을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이야기할까를 생각해 보셔야죠. 하나님이 왜 이렇게 배상을 하라고 말씀하실까? 왜 하나님은 이것을 꼭 배상을 하라고 얘기할까? 왠지 아세요? 예수님도 배상하셨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죄인의 대가를 반드시 지불해야만 우리의 죄가 씻어지니까.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공짜가 없는 거예요. 공의의 하나님은 누구는 봐주고 누구는 안 봐주면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죄값을 물어보시고 그 죄값을 이 하나님은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다 배상하셨다.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예수 믿고 이곳에 있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다라고 하는 거지요.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서 반드시 그 대가를 지불했던 것처럼 그 대속의 죽음을 감당하셨기에 우리를 살려주셨던 그 은혜가 우리들에게도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배상의 원칙을 구약에서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신약에 와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너희들이 지은 모든 죄들을 누구한테 물으셨어요?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물으시고 너 자네들이 다 죄를 지었는데 네가 배상해야 돼 라고 해서 예수님은 그 배상을 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올라가셨고 피 흘리셨고 온몸을 다 씻으시면서 우리를 위해서 더 좋은 것으로 배상을 하고 소보다도 더 많은 5배보다도 더 많은 양의 4배보다도 더 많은 그리고 갑절로 그리고 더 좋은 것으로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위해서 다 배상했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이 자리에 있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 안에 누가 계셔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계시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를 다 배상해서 우리를 사셨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과 함께 사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믿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안에도 누구의 DNA가 있습니까? 예수의 DNA가 있어요. 그러니까 믿는 사람은 예수님처럼 뭐예요? 내가 도둑질하고 누군가에게 손해를 끼치고 내가 누군가에게 잘못을 했다면 끝까지 배상해 줘야 하는 것이 믿는 사람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거지요. 이것이 우리들 가운데 분명히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누군가를 손해를 보면서 잠을 잔다? 잠이 안 와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해결하기 전까지는. 왜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그러셨잖아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시면서 다 쏟으셨잖아요. 그리고 죽으셨잖아요. 그러면서 우리를 위해서 다 그 죄값을 배상하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이 자리에 있다라고 하는 그 은혜를 우리는 잊으면 안 됩니다. 공짜는 없습니다. 우리는 거저 받은 은혜라고 하지만 예수님이 이미 다 우리를 위해서 지불하셨습니다. 예수님처럼 죄를 지었으면 반드시 예수님이 우리에게 했던 것처럼 죄를 지었으면 반드시 배상해야 하고 예수님의 마음이 내게 늘 머물 수 있도록 오늘도 우리는 기도해야 한다라고 하는 거지요. 오늘도 우리는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남에게 손해 끼치지 아니하고 남에게 피해 주지 아니하고 늘 혹시 내가 실수로 혹시 내가 누군가에게 피해를 줬다면 끝까지 하나님 지금 내가 못하지만 나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그거 꼭 해결하고 발 뻗고 편안하게 하나님 잘 수 있는 그 은혜와 지혜와 그리고 재물에 대한 은혜를 하나님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정말 편안하게 예수에게 받은 예수님 때문에 받은 그 은혜를 잊지 아니하고 저도 그러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오늘도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누구도 배상하셨다고요? 예수님도 배상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예수님처럼 우리도 늘 배상하고자 하는 그 마음으로 살아갈 때 우리는 진정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그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그 은혜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